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느덧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1년이 정말로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았겠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진 분들도 계시겠고 건강이 안 좋아지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좋은 직장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녔던 직장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보다도 특별히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회복하세요예요. 회복하세요. 지난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회복하고 우리 새해를 모두가 다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꼭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좋은 직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시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왔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면서 그 하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곧 죄를 짓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마음은 온갖 불안과 초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담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내게 먹었느냐? 자, 이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때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을 아담이 못해서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큰 불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망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예요. 죄.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철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시겠어요?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 대답 안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빨리 대답하시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32편 5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평화 대신에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난 후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원했던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만족이 있었나요? 만족은 단지 순간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 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편 30편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고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왔던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엄청난 죄책감과 불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이 곁에 없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올바로 다루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떻게 엎질러진 물을 컵에 다시 담을 수가 있겠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7년 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자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 2017년도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죄를 지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은 죄를 숨기시거나 결코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온전히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담을 쌓아 놓았어요. 이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둘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대인 관계가 또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와 주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대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부간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망가진 대인 관계는 다름 아닌 부부 관계였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이들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요. 만일 요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았나? 그럴 거라고요. 이 말은 요즘 현대말로 한다면 You are my everything,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는 아내는, 그 하와는 얼마나 또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불러서 책임을 추궁하실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은 그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짓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제가 먹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 하와를 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째려보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눈빛으로 어쩌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 하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대화도 더 이상 전과 같지가 않았을 거요. 아마 그 대화가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가정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부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망가진 또 하나의 인간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이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친형제간이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형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가인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고, 결국 그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그 심정이 어땠나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가인은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가인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나요? 그렇지 않죠. 동생을 죽이기 전에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미워할 때에도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고, 또 동생이 미운 나머지 동생을 죽이고 나서는 더 마음속에 괴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질투할 때, 시기할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형제끼리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와 형제관계를 떠나서 이제 일반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 또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관계가 또한 틀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어요. 이 두 사람은 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동역자들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이어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자, 원래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에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신지 모르지만은 이 마가가 중간에 바울을 배신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참 이 마가에 대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거예요. 야, 이번에는 우리 마가 못 데려간다.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배반한 그 마가 데려갈 수 없다. 근데 사실 바나바는 마가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기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원치 않으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와 화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무엇이 회복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바울이 마가를 용서한 거예요. 비록 마가가 과거에 자기에게 잘못했지만,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마가를 용서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들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잘못합니다. 남편만 잘못하나요? 아니죠. 아내도 잘못합니다. 또 형만 잘못하나요? 아닙니다. 동생도 잘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요. 우린 다 실수투성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제 기억하세요. 회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변해서 죄를 안 질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아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내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도 죄는 짓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복은 언제 오는 것이냐? 회복은 상대방이 비록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비록 죄는 졌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가 키라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대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70번씩 7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490번이구나. 그러면 시라는 게 490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490번 용서하겠어요? 사실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일반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그만큼 나한테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490번이 아니라 그냥 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더러 용서라고 하시죠? 용서해야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고, 용서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남들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껄끄러우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 당신이 잘하면 내가 당신 봐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 잘할 수가 없어요. 보라고요, 또 실수해요, 또 잘못해요. 근데 과거에 내게 지은 죄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깨끗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때, 그때 회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더러 계속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이제 지난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forgive and forget예요. forgive and forget.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답시고 forgive and remember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용서는 한다 그러는데 자꾸 과거의 일을 또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forgive and forget.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요즘 나와 관계가 껄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살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한테 요셉이 잡혀 먹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형들이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그 못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형들에게 보복을 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용서하니까 보세요,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고 얼마나 모두가 다 행복해졌잖아요. 용서가 답이라고. 여러분, 보복이 답이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장 큰 두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첫째 보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죠?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쉽게 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집니까? 왜 죄를 쉽게 집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반드시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지요.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죄를 멀리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보세요.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허물을 다 가려줍니다. 또 잠언 17장 9절 말씀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근데 비록 남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명예가, 권력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살아야 돼요. 이제 2017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부부관계이든 뭐 형제들 간의 관계이든 뭐 우리 또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솔직히 죄를 인정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진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대로 너 앞으로 완벽하게 살아, 너 똑바로 살아, 너 바로 살아,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은 죄 용서받고 남이 내게 지은 죄 내가 용서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밝은 2018년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